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쪽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6에서 28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에 관한 창세기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원단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원단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기쁨이 충만한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온전히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복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복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오늘 그 두 개 장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얻어고자 하는데요. 그럼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물론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창조를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탄생에 대해서는 빅뱅론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막 변화가 되어서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지론 쪽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하숙생과 같은 그러한 인생살이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그 시작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인데 2장 7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신 것이죠.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가 깊이 잠든 후에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존재가 여자, 즉 하와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 시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창조되어진 인간과 최초의 인간과 2장에서 창조되어진 최초의 인간이 다른 인간인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1장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2장에서는 이렇게 따로 창조된 것처럼 어떤 것이 도대체 맞는 것이냐? 2장이 맞습니다. 따로 창조되어진 것이 맞는데 그럼 1장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체적인 걸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2장 4절로부터 2장 25절까지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1장에서 창조되어진 인간과 2장에서 창조되어진 인간은 동일한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천지 창조가 인간을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나서 인간들을 만드셔서 두 번째로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각 종류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 지으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동물과 식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의 한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이 관점에서 매우 잘못된 분류법인 것이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다면 인간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1장 31절 말씀을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둘째 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직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두가 다 걸작품들이지만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부심 가운데서만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간 창조에 이렇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각각의 개인들입니다. 인간 전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이 어떠할 때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걸작품들인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만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고 일컬어지고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고 일컬어집니다. 원시 역사 속에서는 네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우리의 원죄가 탄생되어진 것이고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이 설립되어진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제외하고 원죄 탄생부터, 그러니까 선악,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인간은 죄악이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이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들어왔다. 인간이 타락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총 8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당대의 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의 그 자식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을 본다면 죄악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고 또 부족을 의미하고 시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족장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투 트랙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이루어가는 역사는 죄악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족장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질들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모두가 한 역사이지만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타락, 금지, 믿음,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을 통해서 인류는 죄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타락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참으로 복된 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복된 신앙생활만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만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